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종필 목사입니다. 박혜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지시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선교국이다 보니까 이제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해야 되겠는데, 치유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박혜영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치유 받고 계신데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만난 하나님, 그리고 저를 이때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한 미션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예원교회 치유 선교군의 일원으로서 24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치유, 정말로 치유를 계속 들어도 너무 좋잖아요. 그 또 치유를 내게 해야 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오늘 그 성가대 예배 드리기 전에 성가대 찬양 듣는데, 오늘 찬양에 이제 그리스도의 계절 이 찬양이 나왔지 않습니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찬양이 나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너무 뜨겁고 좋던지요.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자.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피 묻은 그리스도, 이런 단어 너무 좋아하잖아요. 오직 피 묻은 거, 그리고 치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단어, 이런 반응을 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냥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왔으면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굉장한 치유 속에 계시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예배드리고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목숨을 살려두고 계시는 것은 나에게 생증명,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목사님도 얼마나 오고 싶었겠어요. 못 오실 수 있는 상황도 온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당장에 오는 응답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믿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응답을 찾아서 누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것을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누가 여기 시켜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박혜영 목사님 안 계시다고 해갖고 가시는 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치유받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치유받은 그것으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는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과거입니다. 이번에 저도 코로나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지난주까지 아주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다 살아났어요, 진짜로. 야, 진짜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경험하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그냥 어떤 분들은 코로나 목사님 이거 얘기하시는데 그냥 기침 몇 번 하고 끝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엄청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막 열이 펄펄 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갑자기 이렇게 기침을 하는데 가래가 목구멍을 팍 막아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숨을 쉬려고 하는데 그냥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호흡을 참으면 이제 몇 초 동안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도 원하지 않는 호흡이 딱 막혀버리면 1, 2초 안에 죽겠더라고요, 진짜로. 야, 이래서 사람이 죽겠구나, 이런 걸 경험을 하고 왔어요, 지난주에. 그러면서 잠시 멈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역도 못하고 말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멈추게 하시면서 뭘 하게 하셨냐면은, 지난주에 뭐라고 제목이 나왔죠? 누리라고 복음을 주셨대요. 누리라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리라고 복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목사인지라 그 제목 하나 붙잡고 누리라고 주셨는데, 지금 그러면서 과거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 지금도 합동측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어왔고 하나님 믿고 자라왔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칼빈 대학교라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리시는 거예요.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냐? 아니, 우리 어머니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고 너무나도 착하게 살아오고 남 해 안 끼치고 착하게 살아오셨고 목사상으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저도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막 세상 친구들처럼 나쁜 것도 안 하고 지금 하나님 좀 알아보겠다고 신학교에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나 라는 것들이 한꺼번에 저에게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원망도 하기도 했고 불평도 하기도 했고,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랬던 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원망해봤자 불평해봤자 나에게 이득될 게 전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얼마나 놀고 싶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친구들 많이 놉니까? 그래도 저희 학교는 이제 다른 학교는 뭐 가서 술 마시고 MT 때 술 마시고 이러는데 저희 학교는 부흥회 하거든요. 가서 막 주여주여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딴 애들 막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재밌지가 않아요. 즐거움도 없습니다. 뭐가 재밌습니까? 그냥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굴, 목사님께서 얘기했듯이 저희 학교에도 기도굴이 있어요. 각 실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기도굴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이게 일련의 과정 속에 있던, 그냥 한 번에 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 원망 불평 얼마나 나오든지 하나님 왜 이럽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그 생각도 근데 교만,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답이 내려지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의가, 내가 조금 잘했던 것이 나의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넘으려고 하는 이 교만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저에게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게 되었고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찬양으로 나왔거든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나왔거든요. 다른 건 많이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듣게 하시는데 이 찬양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저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답이 없던 그때에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구속하였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평안하던지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조금 더 깨닫게 하시면서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엄청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뭐 맛있는 거 맛도 못 느껴요. 지금도 뭐 먹으면은 맛을 못 느끼겠어요. 후각도 없습니다. 애들 똥 기저귀 가는데 냄새가 안 나서 너무 좋더라고요. 계속 애가 둘이거든. 제가 이제 4살, 아직도 제가 이렇게 갈고 있는데 얼마나 애들이 응가를 많이 써요. 하루에 4번, 한 명씩 4번 쌀 때도 있고. 근데 냄새가 없으니까 냄새가 안 나서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도 이 미각을 잃으니까 먹는 맛이 안 나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엄청 아프고 기침, 막 뭘 먹어도 맛도 없고 이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뭐 굉장한 기도 제목 갖고 있습니까? 오직 복음 누리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나에게 이런 아픔, 나 이런 상처 있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내가 아프잖아요. 내가 정말로 힘들잖아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생각나는데요. 로마서 5장 말씀, 지지난주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정말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소망이 있는가를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 문제, 정말로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지금 주인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내가 막 문제가 있는데 막 주여 주여 해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해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치유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언약, 올바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 사람이 치유됐다면 내가 또 다른 사람 나타나면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좀 안 되면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얼마까지 열심히 할 건데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불교에서 불금 드리는 거랑 뭐가 틀립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그 시간표를 보게 해달라고, 영적인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과 불신앙 속에서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을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심하게 걸리던 어떤 사람들은 엄청 심하게 오기도 하고 무증상으로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더 깨달아진다면 그 코로나가 응답이라는 거죠. 내가 무증상으로 넘어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무것도 모르면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과 계획을 찾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 복음 속에 있으니까 생각이 조금씩 치유되어져요. 원망 불평 나올 수 있습니다. 원망 불평 나오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갑자기 하고 생각이 나죠. 하지만 잠시 멈추고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치유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과거 괜찮으셨습니까? 잘 나가셨습니까? 전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이 과거 돌이켜보니까 엉망이에요, 엉망.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내 노력이었고, 하나님 좀 믿는다고 이렇게 착하게 살았던 것이 내 의였고, 좀 뭔 일 생기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내 상태였단 말인 거죠.
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만 필요하더라고요. 나에게는 오직 복음만 필요하더라고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고. 여러분들, 나의 과거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복음 몰랐을 때 여러분들의 과거, 그것이 발견되어진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내가 종교 생활했던 그때에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았던 그때가 발견되어진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과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오늘입니다. 저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감사한 응답들을 주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한 지가 꽤 됐거든요. 제가 처음 갔었을 때 어떤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젊을 때 전도사 생활을 했을 때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어린 친구였습니다. 그 어린 친구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했던 친구예요. 아버지가 집사님이에요.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막 기도도 막 대표 기도할 때 경건하게 막 몇십 분 동안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에요. 근데 집에 가면 애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 막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랩런트가 왜 이러냐? 저 사람 복음 알고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이러냐? 그 친구의 꿈이 뭔지 아세요? 내가 크면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렸으니까. 그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줄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복음이야? 알아. 이 친구도 알아요. 너무나도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치유하시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 친구는 지금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정말로 우리의 치유의 과정 속에 있는 이것들이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봤습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내 주변이 살아나는구나. 그리고 저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무속인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지금도 귀신이 온대요. 온다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갖고 놀아줘야 된대요. 왜 놀아줘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가 안 놀아주면 가족들에게 갈까봐 막 놀아줘야 된대. 얘 놀아주는 게 술 마시는 거예요. 막 굽쩍도 못 한대요. 근데 술을 막 먹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술을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또 술 드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예요. 막 기분 나쁜 소리 하고 막 목사님 메시지에 은혜 안 됩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고 목사님 기도로는 안 되나 봐요. 뭐 이런 소리 하고 제일 힘 빠진 소리 막 그분이 하시는 거겠어요? 아니거든요. 저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분의 입을 통해서 사단이 속삭이는 거죠. 너 그래도 너 복음 할 거냐? 너 그래도 사역할 거냐? 우리 기분 나쁘면 사역해야 하네요? 하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실 줄 믿습니다. 막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네가 뭔데 나 사역할 때 많은데 이러고 가진 않으시죠? 그런 분들 만나기도 하고 그런 분들 사역하기도 해야 되고 어떤 분들 또 남자분이 오셨는데 이분도 이제 귀신을 보시는 분이네. 잘 때마다 귀신이 온대요. 못 자게 한대. 그래서 이 옆에 이분과 같이 온 그 불신자 같은 이런 남자분이 있는데 그냥 자면 되지 왜 못 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옆에서는 이분은 또 그렇다고 또 그래도 막 온갖 것 다 해봤대요. 제일 인간이 할 수 있는 중에서 제일 심한 게 뭔지 아세요? 자해까지 해봤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복음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귀신이 와서 펜을 꺾는데요.
그러면 또 이 불신자 같은 분은 왜 펜 똑바로 들고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소리하고 있고, 이런 분들 사역해야 되고, 어떤 장로님, 이제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 계신데 오늘 갑자기 공황장애가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시는, 생각도 복잡해지고 막 이렇게 마음이 분주해지시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계속 예배를 드리게 하셔가지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우울증이 갑자기 와가지고 아파트 높이 사는데 내가 이제 나만 없어지면 되면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런 생각하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의 현장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진정한 답을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답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 주변 심각한 현장들이 많이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치유라는 그 단어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특공대인 것 같아요. 어쩌다가 또 예배 끝났는데 또 예배도 또 드리고 있습니까? 그만큼 나에게 먼저 치유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늘 느끼는 거지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할 때 나도 치유받아야 될 게 많구나. 목사인 나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듣고 그랬지만 아직도 나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의 모습들이 많이 있구나를 발견하면서 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또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복음 속으로 또 들어갈 거예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또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누리기 위한 여러분들, 이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늘에서 주시는 힘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요즘 단어로 무엇입니까? 헤븐리 파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이 현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없으면 내가 먼저 쓰러져요. 현장 갈 수 있는 힘도 없고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저 많은 현장과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나는 내 문제에 커가지고 안 보인다니까요.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으면. 내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때문에 우리 가족만 해야 돼? 이 생각에 갇혀있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현장 가서 그 사람을 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너무 좁아요. 우린 너무 편협합니다. 우린 너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 이 생각이 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원교회가 하나님께서 237을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주셨잖아요. 237 보고 계십니까? 보이십니까? 5천 종족 보이십니까? 저도 가끔 안 보여요. 만나는 사람들 다 한국 사람입니다. 다 한국 사람이라 가지고 나에게 지금 237, 5천 정도? 잘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원교회와 함께 가게 하시니까 이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잖아요. 저 열정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에게 계획을 쏟아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멋있는 교회예요. 이 멋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멋진 곳이 있다는 것 정말로 자부심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현장 가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누리고 증거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 줄 믿습니다. 눈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거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금방금방 일어나는 응답이 아닌 것 정말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그분들 말씀드린 거는 조금 감사한 일일 뿐인 거예요. 또 언제 또 문제가 또 생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언제 그것 때문에 당황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또 속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이 작은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계속 증가할 수 있도록 주시는 조금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현장 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기대하십니까? 정말로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설레임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실 현장을 앞으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네스 되어서 그 한 곳을 향해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잖아요. 너무 연약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불러주셨고 이 치유국을 세워주셨고 정말로 이 치유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 한번 겪다 보니까 이 코로나 뒤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도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뭐 기침, 뭐 이런 가래 이거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제일 큰 거는 무기력이더라고. 무기력. 어느 순간에 몸이 축축 처져요. 나도 모르게. 지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많은 심각한 무기력이 이제 찾아올 것이다. 이런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지금 정신 문제 심각하다는 거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각자 현장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흐름 속에서, 증인의 흐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응답을 기대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고 말씀 듣는 이 자리가 행복해지셨으면 참 좋겠고 내가 기도할 때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평안함,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그 기도. 그래서 우리의 10년, 정말로 20년 뒤에 정말로 이 자리에 많은 치유해야 될 사람들이 앉아있고 치유할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죽음이라는 걸 한 번 더 조금 느끼다 보니까 야, 별거 없구나 진짜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쌓고 있는 그 삶,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삶, 전쟁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돈이 막 내 앞에 금덩어리가 막 10kg 있으면 기쁠까요? 기쁘지 않아요. 내가 막 높은 자리에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곳에는 평화가 필요한 겁니다. 평안이 필요해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쌓고 있는 거 지금 막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까? 못 갖고 가요. 그거 자녀들이 막 싸우면은 그게 오히려 독이 돼요. 그러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올바른 언약 남기자. 이
몇 푼 안 되는 거 이거 남겨갖고 자녀들이 막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달해야 줄 것이 정말로 이 올바른 복음 남기자, 언약 전달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겠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대와 설레임 속에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언교회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 병들어가고 정신병동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가 필요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낸 그리스도의 제자가 더욱더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군사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목사님 더욱더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 중보로 기도하게 하시며 정말로 우리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